오늘 말씀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알고 있는 이른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밤새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또 전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이른 양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본문이죠.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이 이야기는 참 맞는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면은 조금 다른 뉘앙스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본래 의미는 뭐냐면 책망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위로의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온 사람들, 예수님께 지금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세리와 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이 자리에 세리와 죄인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2절에 있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하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먼저 와 있었고 죄인과 세리들이 그 뒤에 가까이 말씀을 들으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큰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죄인과 세리라는 사람들이 나중에 천천히 왔고 이미 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거죠. 큰 두 무리가 지금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두 무리는요, 절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피부색이 같고 언어가 같지만 서로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죄인과 세리가 누구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봐서 많이 알겠지만 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아주 무시를 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 너무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의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함께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헬라 문명, 그 다음에 로마 문명이 들어오면서요. 로마 사람들도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는 직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들을 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죽은 짐승을 만집니다. 만져서 가죽을 벗겨야 되죠. 소가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죽은 짐승을 만져야 되는데 율법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돼지고기를 아주 철저히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이 돼지고기를 만져서 요리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 몸을 판다든지 너무 입에 올리기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죄인과 함께 온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이니까 세리라고 나옵니다. 세리. 세리가 누구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대로 이야기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과도한 세금을 이렇게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와서 세금을 뜯어간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 대표자를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리증 같은 것이었는데 이 세리가 되려면요, 이 권리증을 사야 됩니다. 아니면 경매로 얻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나 얻지 못하는데 이 당시 권력자들과 손이 닿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로마에게 갖다 바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좀 과하게 얻는 이런 세금들로 이 사람들이 뒤로 감추기도 하고 또 착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사회에서는 세리하면은 굉장히 원망의 대상이었고 매국노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있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어울리기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은 찾기는 힘들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좀
같이 어울리기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숙인들, 또 예를 들면 중증 장애인들, 또 지적 장애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 동남아 외국인들, 뭐 연변 있는 사람들, 연변에 살던 사람들, 아마 같이 어울려서 뭔가 취미생활하고 같이 뭔가 어울려서 일하기 아마 조금 껄끄러운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있고요. 같이 이야기도 하고요. 어울려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영어로 뮤터라고 나오는데요. M-U-T-T-E-R. 뮤터라고 수군된다. 수군된다는 건 참 안 좋은 이야기죠. 뒤에서 욕하고요. 뒤에서 험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군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요. 이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기도도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잘 지키는,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굉장히 비난했죠. 이 사람들 속은요, 굉장히 탐욕스럽고요, 굉장히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됩니다. 수군수군. 수군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욕하는 거죠.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더라. 예수님도 저 몹쓸 사람이야. 예수님도 저 상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뒤에서 막 욕하고 험담하고 수군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그러고 지칭을 하죠. 그래서 3절을 시작하면서요, 3절 앞에는 원래 뭐가 들어있냐면 그때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래서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는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자, 그때라는 건 언제입니까? 그때라는 것은 이 당시에 나름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수군대고 있을 때, 뒤에서 험담하고 있을 때, 자기를 욕하고 있을 때, 그때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때. 자, 그러면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한 질문이죠. 4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을 누구한테 던지고 있냐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이 당시에 나름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뜨끔한 얘기입니다. 바리새인 정도 되면요, 하시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추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구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던 이 부류가 하시딤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 100마리라고 하면 평균 정도의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나보고 하는 소리네? 이거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비유는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누가 듣고 있냐면 이 자리에 저 뒤에서 늦게 이제 들어온 가까이 다가온 죄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런 양의 비유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책망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죄인과 세리들에게 주는 유료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에 향한 책망이 무엇이었는가? 이 수군거림과 또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었고 비난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수군거리고요? 왜 비난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인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좀 사라져졌으면, 우리 사회에서 좀 격리되었으면, 우리와 좀 제발 좀 어울리지 않고 얼굴을 좀 안 봤으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나는 저들보다 좀 낫다는 겁니다. 나는 저들보다 도덕적으로 좀 뛰어나고 신앙적으로 좀 낫고 나는 좀 깔끔하고 깨끗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난 좀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요, 이 당시 유대 사회를 단절시키고 있는 거죠. 이 유대 사회를 지금 병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회에 다시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서는요, 우리가 어울릴 수 없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늘 낙인을 찍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야. 유대 사회에서 왕따 되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회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 사회와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 사회도요, 지금 많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서로 많이 가립니다. 얼마나 잘 사냐, 못 사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벽과 단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는 참 많이 보이는데요. 제가 한빛마을에 사는데 이사 오기 전에 이 동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기사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지금 한빛마을에 살고 있는데 한빛마을에 1단지와 2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공원이 있냐면 화합의 광장이라는 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지와 2단지가 공유해서 쓰는 공원인데요. 이 공원이 2년 전에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니까 1단지 사람들이 2단지와 공유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화합의 광장 동그란 원으로 된 공원이 반으로 잘라져가지고 반은 그냥 흙더미로 되면서 담장이 쌓여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었는데요. 공용 면적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그래서 그 용적률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처음에 허락받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이유도 있었지만 또 이런 이유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1단지의 분양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1단지 비싼 아파트죠. 2단지는 상당히 조금 안 비싼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1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2단지 사람들과 좀 어울리기 싫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이 화합의 광장에서 같이 막 뛰어놀던 1단지, 2단지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제 벽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또 같이 못 놀게끔 담이 생겼다는 거죠. 좀 감사한 것은 또 어제 또 찾아보니까 지난 5월 달에 그래도 담장을 넘는 다리는 하나 이렇게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갈 때 많이 돌아가야 되니까 불편해서 문은 하나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건 남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초등학교에 한빛마을 3단지 아이들도 오고 또 아주 옛날 구시가지 그 야당동에 사는 지금 빌라가 많은 그 동네에서 아이들도 이렇게 옵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아주머니 얘기를 잠깐 이제 들었는데요. 이분들은 굉장히 위화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쪽에 사는 아이들이, 엄마들이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일도 있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의 사회는요, 보이지 않는 차별과 무시가 있습니다. 집이 얼마나 크느냐, 또 어떻게 사느냐,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나누어지기도 하고요. 또 서로 계층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멀리서 만나면요, 어느 동네 사느냐? 강남에 산다, 목동에 산다. 아 근데 난 파주에 산다. 이러면 조금 분위기가 약간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죠. 와 파주라고 박수 쳐주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근한 이런 벽이 있고요, 차별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가끔 생길 때가 있죠. 교회에서도요, 우리와 좀 다른 사람들이 오면 불편해하는 겁니다. 아주 장애가 심한 사람이 온다던가, 중증 장애인이 온다던가, 아니면 좀 형편이 어려워서 옷이 좀 누추한 옷을 입고 온다던가,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온다던가, 그러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상담을 좀 거리 상담을 하다 보면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 너무 문턱이 높은 것 같다. 한번 그냥 가고 싶은데 거기 너무 다 세련돼 보이고 너무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회가 계층화되는 것처럼 교회도 어려운 사람들이 오기에 문턱이 점점 높아져 가는 건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 안에도 수군거림이 가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것, 다른 문화, 다른 생김새, 다른 형편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불편한 거죠. 이질적인 환경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죠. 원래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장소를 빌려준 윤기선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이번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10여 년 전에 탄현동의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꽤 안정적인 교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어떤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냐면 가출해서 집 나간 아이들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따뜻하게 잘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받아주다가요, 어떤 아이들이 오냐면 이제 또 사창가에 있는 이런 아이들이 또 오기 시작한 거죠. 이 아이들까지 목사님이 다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항의하고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같이 있기가 불편하다.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볼까 두렵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선택하든지 이 아이를 선택하든지 해달라. 그래서 윤 목사님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좀 안정적인 교회를 내버려 두고 이 아이들 열 몇 명과 함께 나와서 쉼터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도 어렵긴 하지만 지금은 시에서도 인정을 받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다른 아이들이죠. 학대받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고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환경에 던져져서 폭력을 맨날 당하면서 쫓겨나온 아이들입니다. 물론 거칠죠. 물론 많이 불편합니다. 가까이 가면 내가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안다면 이런 사역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결의했지만 일단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재정적으로 조금 후원하기로 했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도울 만한 여력이 지금 많지는 않지만 혹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더 도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이 수군거림의 문제, 단절의 문제. 바리새인들은요, 소외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다르다고 해서, 좀 뭘 못한다고 해서, 뭘 못 배웠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혹시 우리가 소외를 내 나름대로 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차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배달하는 일을 한다고 천하게 보는 건 아닌지, 노점상 한다고 저 사람이 원래부터 노력을 안 해서 저런 사람들이야 라고 혹시 속으로 비난하진 않았는지, 혹시 저 경비를 한다고 혹시 우습게 보진 않았는지 우리는 스스로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외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좀 꺼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는 죄인과 세리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이질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질적인 사람이라도 우리가 좀 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보다 격이 한참 떨어진다 하더라도 좀 귀하게 여기고 좀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노력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편견을 좀 깨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아파트 전부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한 달 동안 지금 내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그 베란다 쪽으로 줄 타고 내려오는 아저씨를 지금 한 서너 번 이렇게 아침마다 봤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줄 타고 쫙 내려서 아침 일찍 일을 끝내는데, 한 번은 이제 아이하고 있다가 좀 놀래서 이렇게 보다가 아저씨가 쭉 내려오길래 좀 피하려다가 이 아이가 좀 편견을 가질까봐 제가 문을 열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하고 크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또 옷이 더럽고 남루하니까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분도 어느 곳에 가면 아빠이고 어떤 곳에 가면 사장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할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에서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 1차 대상이었죠. 동시에 죄인과 세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들에게는 이런 양의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요 왕따를 시키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소외시키는 잘못을 범합니다. 좀 구별하고 차별시키기도 합니다. 좀 속으로 막 판단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어울리기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소외시키는 사람입니다. 소외시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동시에 참 아이러니하는 것은 우리는 동시에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누군가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뒤에서 나를 수군거린다? 분명히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기분 나쁜 일인지 우리는 다 알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이중성입니다. 소외시키면서요, 동시에 소외를 당하는 겁니다. 이 이중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 양이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나오는데요, 보통 양을 치는 사람들은 이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안다고 그럽니다. 풀을 먹다가도요, 오라고 그러면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막 개를 풀어서 막 이렇게 뛰어다녀야 이렇게 몰아서 이제 오는 거죠. 양은요, 한번 좋은 풀을 먹기 시작하면 그걸 쫓아서 계속 이렇게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물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고, 양을 치는 사람이요,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 한 양은 물 위에서 멀리 이탈해 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잡아먹히거나 길을 잃어버리고 벼랑 끝에 몰리기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양이라는 것은요, 자기 고집 때문에 나간 양입니다. 좋을 때는 순종하지만요, 필요 없으면 찾지 않습니다. 들판에 지금 풀이 하나도 없으면요, 양을 쫓아다니죠. 근데 너무 풀이 많은 곳으로 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니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한 대로 살면서 결국은 자기 판단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양은 참 어리석죠.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 안에 얼마나 큰 모순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을 봐도 더 그렇습니다. 얘한테 거짓말하지 말아라, 착한 일 해라, 사이좋게 지내라, 정직해라. 아이한테는 교과서를 맨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스스로 그렇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은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 쉽게 욕합니다. 근데 정작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열심히 좀 하는 편인데요. 일주일에 한 2건씩 글을 올리는데, 제 페이스북 친구 되신 분들은 뭐 제 글을 늘 보고 제 일상을 보셔서 잘 알겠지만, 옛날에는 좀 비판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욕도 참 많이 했고, 또 바르지 못한 일들에 대한 욕을 정말 많이 했고,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은 나의 의의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드러내는 참 비겁한 행위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판하면서요,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거죠. 비판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괜찮아 라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나도 결국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더 나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 모릅니다. 애 보고 싸우지 말고 착하게 지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나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갈등 속에 놓이기도 하고, 또 아주 가끔이지만 아내와 말다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정직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볼까봐 어려워서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알지만, 뭐가 옳은 건지 알지만 옳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순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요,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모순이 많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이중성이 있는지, 이것이 많은 죄의 양상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은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원도 아뢰지만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7절에서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서요, 마냥 그냥 나오기만 무조건 좋아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양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런 양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이런 양에 대한 의미를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본문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기뻐하실 거죠? 라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안에 이런 모순이 있고요, 나 안에 이런 죄가 있고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런 양입니다. 아무나 이런 양이 아닙니다. 이런 양 많으니까 전도합시다. 그 사람들은 이런 양은 아닙니다. 정말 이런 양은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몹쓸 사람이었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오는 것이 진정한 이런 양인 거죠. 지금 재리와 세인들은요, 죄를 지적하지 않아도 수도 없는 지적과 비난과 왕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또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통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희가 99마리 양보다 더 귀한 양이야. 너 이렇게 통회하고 너가 그렇게 스스로 모순 때문에 힘들어해? 네가 잃은 양이고 나는 너를 너무나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미 낮고 낮아진 자들을 향한 말씀이 바로 이런 양에 대한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의 모순을 깨닫고 안다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잘못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모순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신다면 이것을 알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갈 수 없는 존재였던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그리고 나를 잃은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을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를 비난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제약된 원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참된 선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정말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만 살 수 있구나. 그래서요, 이 이중적이고 무슨 덩어리인 나를 잃은 양이라 말씀하시며 받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